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말씀 33절에서 4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6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신 주님,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셨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주님이 섬기신 일은 십자가 지심으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삶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신 정점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교회, 또 생각과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잠시 쉴 수 있는 교회, 몸과 마음을 다시 추스르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 나루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여 힘들어하는 지친 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어른의 마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중심 잡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흐트러지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럴 가능성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꿈과 희망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지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주는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믿어져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보다 다른 사람들의 하는 일이 더 많지요. 나라고 하는 한 개체보다 나와 같은 수도 없이 많은 지구의 모든 인류들이 하는 일들이 더 총체가 더 많지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은 작은 일입니다. 부분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경험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믿어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게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로 인해서 소망이 생기는 거지요.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여러분, 거듭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지칠 때 진정한 쉼과 안식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으로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오늘 이런 맥락에서, 이런 의미에서 또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씨앗으로 삼으셔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이웃들에게 쉼터가 될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살리는 일을 위하여 복을 이어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누며 베푸는 일이 살리는 일이 되며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풀 수 있을 때 베푸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어야 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들어 쓰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읊조리며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줄 수 있는 가장 큰 키가 되는 것입니다. 열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저주스러운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기도하는 소리가 우리의 입에서 나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스러워하는 어두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는 소리를 발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죠.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몸은 물질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세계로 또 이게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물질과도 통하고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러한 깨어있는 상태로 다른 사람들과 통하고 또 영적인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고 기적 같은 역사들을 이루시면서 드러내셨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주변 그 당시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비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전가를 받았어요. 예수님께 다른 곳에 계시면서. 그런데 지체하면서 바로 대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본문을 33절부터 읽었지만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보고를 해요. 그런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않으시고 지체하시면서 며칠 지나셨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나흘을 장사 지낸 지 나흘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왔던 유대인들이 함께 막 슬프게 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주님도 마음 깊이 비통한 마음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면을 우리가 잘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기보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면서 속으로 막 가슴 아파하셨던 것이지요. 읽어내셔야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들과 같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도 가지셨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들을 가슴 아프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시고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셨던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믿어야 된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삶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어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너희는 믿기만 하면 돼. 그것도 못하니 하고서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비통하게 생각하시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성령께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복입니다. 아직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해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부활의 주인이라는 것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이 지금 부활이 있다, 영원히 사는 삶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드러내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드러내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복음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말한 위로자로서의 그런 어둠의 메시지가 아닌,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그런 헛소리 하느냐고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헛소리로 듣고 주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드러내시면서 나타내시면서 믿을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을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이 심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부활의 분명한 메시지지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새 생명이,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씀이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 마지막 날은 죽음에서 부활로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의 중심에 서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병 한 조각 포도주 한 잔을 마신 것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한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이 은혜로 인해서 점점 이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막 커지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한 그 물이 흐르면서 소멸되고 증발되는 것이 아니라 흐르면 흐를수록 거대한 강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자라게 합니다. 겨자씨만한 그 하나의 씨가 싹이 트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확장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체험하게 되고 그 사실들이 믿어지게 되므로 입이 열린다는 말이죠. 증인되는,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셔야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도 의미 있게 전달하는 것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배워서 학습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기술을,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그게 학문의 세계이고 그걸 학교에 가서 배우고 가서 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처음부터 의사입니까? 아니지요. 변호사가 처음부터 변호사입니까?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배워서 익힌 것을 가지고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봉사자로 사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들이 될 수 있다는 것 기뻐하셔야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처럼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 당신 스스로를 그들에게 내어주시는 그런 동력이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만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결혼을 제가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때 어떤 반응으로 그걸 받아들였는가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제가 불쌍하더래요.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한테 그런 마음 안 드셨어요? 여자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책임감이 있어서 내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아이들을 내가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어떤 힘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데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성스러운 그 표현들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내가 이 사람 거둬주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불쌍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제가 은혜를 입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비통히 여기시면서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런 마음으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 일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 당시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드러내신 거지요. 오늘 그 사건이 메시지로,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져서 우리 또한 깨우침을 받게 된 것이고 우리 또한 부활을 믿는 자가 된 것이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도와주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아멘.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같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위험한 일을 당한 사람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6.25 때만 일단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6.25 때 유엔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역사라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소중한 집 아들, 딸들입니다. 소중한 나라의 군인들입니다. 예? 수도 없이 많은 그 유엔군들이 이 땅에, 이 한반도의 전쟁에 파병돼 가지고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섬기며 나누는 삶을 잘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힘입었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신 와서 싸워준 그 유엔군들, 그리고 이 나라에 퍼부어주면서 이 나라의 기근과 가난과 이 처참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좀 도와주려고 수도 없이 많은 원조를 해주었습니다. 잊으면 안 되겠지요? 잊으면 안 됩니다.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게 의인의 고난이죠.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일은 의인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의인의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는 자들이 있기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살피는 이 일이 바로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뭐 큰일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돕는 일이고 살리는 일이라면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살리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같은 역사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도구가 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만 가지고 있던 자인데 그걸 주님께 드리니까 그것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리는 자, 내게 있는 것을 주께 드리는 자,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남겨주셔요. 남겨주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또 쓰고도 남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남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체험한 그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구세주 하나님이신 것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증거하며 자랑하며 증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이 살리시고자 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누며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 위기에 처한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가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처럼 지금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유효하게 해 주셨다오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해외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